다 잘 보낼 것이라고 믿고, 어, 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제 로마서의 8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강해가 시작되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제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이제 로마서의 전체 줄기 중에서 이 8장 있잖아요. 8장은 네, 8장을 들어가면서 큰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냐고 하면 지금은 이제 죄와 육신과 율법의 한계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인류의 비참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이 자기가 가진 통찰력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 로마서 7장까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7장에서 바울이 이제 포석을 깔았어요. 뭐냐고 하면 죄와 또 육신의 한계에 사로잡힌 우리 자신 있죠. 이 자신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연합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파악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십자가에 있을 때 우리의 죄와 율법에 대해서까지 육신에 대해서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무엇을 따를 수 있게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고 싶은 우리의 속사람. 이게 바로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 속사람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변화시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8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 존재론적으로 변화도 일어났지만 더 중요한 거, 그럼 우리가 변화된 존재인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진짜 순종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담당해 주시는 역할이 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8장부터 뭐냐 하면 성령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성령님. 그래서 8장부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죄 아래 있던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과 부활까지 이르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통찰력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사실 얼마나 크고 지혜로운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목자들도 그래서 인도하실 때 첫 번째는 8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알고 계셨겠지만 목자들이고 리더격들이라 성령님이 진짜 구원에 있어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깨닫고 8장을 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목장 모임 인도하면서 여러분 저도 사실 고민하는데 이 로마서에서 죄와 육체와 율법,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적용이 정말 쉽지 않아요. 사변적으로 흘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사실은 목원들하고 나누면서 정리하고 목원들이 깨달은, 알고, 새로운 지식으로 알고 깨달은 것만 해도 사실상 적용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알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실천적인 부분에서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들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장에서도 내일 설교 때 영의 생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순종하는 생각이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이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 여기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적용을 할 때도 생각해보고 기준을 세워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님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요. 시간을 줄여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씀 다 들리죠? 지성청에 들리나요? 네.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아까까지 안 들렸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 자꾸 이게 자꾸 설정이 바뀌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은 들리시나요? 네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경 청년이 설교 요약 한번 쭉 한번 읽어줄래요? 네. 롬 7장에서 바울이 느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의 절규는 율법은 선언한 육신이 죄에 종속되어 사망의 법에 갇힌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본문 롬 8장은 이 절망을 넘어선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해방의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새로운 능력의 원리입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 곧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없는 몸으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참된 요구를 도리어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해방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영을 따르는 생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르는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사망의 두려움 대신 현세적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성령은 단순한 인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을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이 놀라운 해방과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상속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방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설명할 게 짧아요. 내일은 그래서 여러분 요 서론부터 보면 7장까지는 뭐 했어요? 우리가 죄 아래 육신이 종으로 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해도 제가 그랬죠. 바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바울이 육신에 갇혀 있는 죄에 팔린 노예가 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율법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 8장에 와서는 바울이 선언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망하였습니다. 이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가 죄의 법을 자꾸 육신이 따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제는 이 죄의 법이 따르려고 하는 율법 있죠, 조문. 이 율법의 조문을 더 이상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뭐죠? 이제는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냐? 우리가 율법과 육신과 죄로부터 이 세 가지는 관계에서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여기서 진짜 자유를 누렸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율법 스스로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율법이 죄는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유무는 가르쳐 줬지만 율법 스스로 우리가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로는 능력이 없다. 죄를 인식하게 할 뿐. 그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율법의 한계를 알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이미 하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론적인 변화는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바로 순종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하냐? 율법처럼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표현이 독특한 게 성령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예전에 있었던 율법, 이런 것들과 반대되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를 해방하였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문단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냐면 율법의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 즉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율법 자체가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육신의 한계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율법 자체가 우리 육신의 한계 갇혀 있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은 없다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직접 없애주거나 삭제시켜주거나 예수님처럼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율법이.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여러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의지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악 있잖아요. 죄악.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따라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육신의 죄에 팔려서 종로로 타는 이 죄를 해결해 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죄악 속에 있는 우리 육신이 바로 거룩하게 씻음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 어떻게 했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대신받게 하심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육신의 모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모양으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죄도 예수님과 함께 육신 안에서 대신 삭제되고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요 역할을 담당하시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것이 우리 율법으로 말 따지면 비유하자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죄가 우리 안에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여러분 뭐냐고 하면 성령님이세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스스로 해주지 못한 구원을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행하시는 영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 목적이 나요. 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육신 안에 있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해 주셨나? 여기 나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참된 요구를 도리어 이루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율법의 조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정죄받고 자유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영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따름으로써 오히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오히려 율법을 더 기쁨과 은혜로 순종으로 우리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일 설교할 때 여러분 먼저 아시고
말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할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와요. 자, 두 번째가 나오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성령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고 하면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영을 따르는 생각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런 역사하심으로 육신의 율법이 이루지 못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얻었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고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여러분 평생 싸움이 있어요. 오늘 말하는 뭐냐고 하면 육신의 생각, 바로 영의 생각. 이 두 개 중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따를지 우리 안에서 항상 그래도 온전한 완전한 구원의 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육신의 생각, 율법과 영과 옛사람을 따르는 생각과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성령을 따르는 이 생각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요.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도리어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성령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 여러분 그 결과가 틀려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옛 방식대로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사망에 이르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속사람을 주셨어. 이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 예전과 달리. 이렇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결과가 뭐냐면 이거와 정반대예요. 바로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돼요. 이때 평안은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잖아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 화목하게 된 관계에서 오는 우리 삶의 영혼과 삶의 평안을 이야기해요. 평안.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거기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이제 도리어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더 지키게 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 생명과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사망의 두려움 대신 현세적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여기서 현세적인 평안이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서 오는 여러분 화평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누리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예전에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만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죠. 근데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자, 요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는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자, 여러분, 요때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있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좀 이따가 적용해도 내일 중요한 것으로 오르는데 여러분 뭐냐고 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잖아요. 여전히 율법과 옛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 나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살던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영원히 적대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 부분을 내일 적용을 할 때하고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왜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원수 같은 관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한 로마서 7장의 육신의 한계 때문이에요, 한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마음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선택하고 싶은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순간의 고백이 진짜예요. 그런데 이야기했죠. 육신과 율법이 죄에 팔려 있기 때문에 모두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미워하는 방법으로 우리 육신이 정욕을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옛날의 육신의 생각, 옛날 옛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따라서 여전히 똑같이 순종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육신을 따르는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우리의 노예 구조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영으로 해방시키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그 요 부분을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 또 잘 이해해서 내일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요 부분인데 중요한 거. 그렇다면 이 성령이 봐요. 오셔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육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문제 자유케 하셨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뭐랬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으셨다. 그렇다면 성령이 이렇게 해방과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최종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육신과 여러분과 제 영혼에 하시는 일이 뭔지 세 번째 문단에 나와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은 여러분 뭐냐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건데 부활이에요, 부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율법의 조문이 있어서는 우리 영혼은 물론이고 죄로 오염된 육체가 절대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은 죄로 인해서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썩을 육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고 영혼이 거룩하게 되므로 우리 죽을 육체도 최종적으로 부활시키시겠다. 거룩한 몸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고백하는데 내가 신앙의 표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했을 때 그 표대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부활 생명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여러분 최종 목적지는 다름이 아니라 썩어질 우리 육체도 마지막 날에 온전히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근데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시키셨죠. 영으로. 그 다음에 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우리 육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부활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영은 단순히 인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그 본문을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요 세 번째 대지에 해당하는 본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때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보내셔서 부활시키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육체, 그 육체마저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도 그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썩을 육체 가운데서 하실 일이 뭐냐?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육체마저 마지막 날에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란 거.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은 부활이 어떤 독립적인 사건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최종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썩어질 육체마저 성령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으로 변화되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성령이 마지막에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두 번째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까지 살리신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요 부분을 성령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생명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평안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육체마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게 하나님이 주셨다. 요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이 놀라운 해방과 자유는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상속자로 삼으시려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삶이 어떤 현장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시공간 속에서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냐. 각자의 삶 속에. 다른 게 아니라 흠없는 상속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썩어질 육체마저 부활을 입는 우리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하고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도 말하는 바로 부활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서 내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까지 질문 사항 있나요? 질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러면 적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적용해서 1번 질문을 우리 요셉 청년 한번 읽어줄래요? 네.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나의 삶에서 과거의 연약함이나 그로 인한 죄책감 또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생명의 성령을 의지해 승리하도록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말했죠. 역시나 환기하는 질문이에요. 환기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서 과거 연약함이나 그로 인한 죄책감, 타인의 시선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본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청년들이 계속해서,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꼭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잖아요. 죄로라든지 내 연약함이나 실수가 있었는데 타인들의 시선이 또 평가가 항상 내가 감추고 있었고 회복됐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정죄감을 들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예전의 모습을 거부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옛날 죄악을 붙들게 하고 있는 이게 뭐냐 하면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예전에 우리가 행하고 있던 죄악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옛날의 죄악에 얽매여 있으라는 게 아니고 다시 그것을 환기시키고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구원의 확신이 법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함을 이해하고 목원들, 세론들이 여전히 시달리는 주관적인 정죄감, 죄책감이 복음의 진리로 분별하고 단호하게 물리치도록 돕기 위함이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죄나 율법의 조문, 옛 방식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에게 순종했을 때 나는 이전 아예 다른 존재다. 네, 이런 확신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 뭐죠? 법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약속을 붙들 때 진짜 우리 안에 이제는 정죄감과 죄책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지고 이제 완전한 해방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도리어 감사함과 은혜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 이 부분. 자, 2번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할 텐데 2번을 우리 태준 청년이 2번 한번 읽어줄래요? 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 안에서 죄의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육신의 한계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나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성령을 의지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네, 1번까지만 좀 읽어주실래요? 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나요? 네, 3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요 부분 아까 이야기했죠. 요 의미가 어려운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 자체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또 율법은 이런 우리 육신을 스스로 죄는 깨닫게 하지만 구원할 힘은 없다고 했어요, 율법이. 그렇다면 우리 죄는 어떻게 해결받는다는 거죠? 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질 때 행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 안에서 죄를 우리의 죄도 모두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해지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목적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는 율법의 조문으로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리어 율법을 순종으로 더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성령을 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이 우리의 죄를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셔서 우리 육신의 안에 있는 죄도 같이 못 박으셔서 사해 주셨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왜 그렇다면 성령인가? 이제는 율법의 조문, 육신에 갇힌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오히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율법의 요구를 더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있어요. 2번인데 태준청에 2번 한번 읽어줄래요? 네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 안에서 죄의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요 부분이 중간에 연구하고 이런 데 부분인데 좀 깊게 나눠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 안에서 죄의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보세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죠. 율법이 죄에 갇힌 우리 육신에 갇힌 한계 때문에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에 노예된 육신을 구원한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고 이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왜 성령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문제를 육신 안에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제 여러분 행위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따를 때 율법과 죄에 갇혀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이제는 율법을 조건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드리겠죠.
율법을 오히려 더 순종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 받은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성화의 삶,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이전보다 더 자발적으로 지켜내는 삶. 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과 율법의 한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전 율법과 조문에 있었던 그걸 지키려고 행하다가 넘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 공로가 커지고 이게 아니라 바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성령을 의지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더 지켜 행하게 돼요. 그걸 바로 순종이라고 하죠. 그런 삶. 요 부분을 여러분 잘 내일 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나눠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는 구원의 은혜가 면죄부가 아님을 확인하고 율법의 저수에서 예방된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체적인 죄의 영역에서 거룩한 순종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죠. 옛날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을 행해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행하지만 어떻게? 쉽게 말해서 행하더라도 사랑과 은혜로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영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지키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에요. 사랑과 은혜예요. 은혜. 자발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3번은 바로 여러분 그래서 반복적으로 육신의 한계 때문에 계속 뭐 해야 된다. 그다음에 옛날에 하지 못했다. 나를 발목 잡는 거 생각난다. 네. 이런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적 신앙으로 성령님을 의지해 가지고 결단해야 돼요. 제가 적어놨는데 이미 이루셨다. 은혜로 이제 순종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식과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인식과 생각의 틀이 이 부분이 어려운 게 무엇을 해야 된다 얽매여서 지키는 게 아니라 넘어지잖아요. 아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자. 성령님을 의지할 때 분명히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실 거야. 네.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감사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의 인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자, 이 부분입니다. 자, 3번을 그러면 한번 볼게요. 3번은 우리 3번 수연 청년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육신과 영의 생각을 따를 때 각각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했나요? 육신이 영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한계, 율법과 죄의 관계를 중점으로 나를 사로잡는 육신의 생각 대신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 평소 어떤 노력을 하는지 나누어 보고 그때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린 적이 있다면 간증해 봅시다. 네, 1번까지만 읽어줄래요? 네. 육신과 영의 생각을 따를 때 각각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면 예전에 따르던 육신의 생각 있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이제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당연히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전히 적대적 관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원수의 관계에 놓이게 돼요. 이게 결과예요. 반면 성령의 생각인 영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죠. 생명과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해결됨으로 어떻게 됐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더 중요한 거.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인 영의 생각을 따랐을 때 차이점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에도 여러분 내일 나눌 때 중요해요. 자, 퀘스천 2번 요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수연청이 한번 읽어줄래요?
육신이 영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한계, 율법과 죄의 관계를 중심으로. 네. 여러분 이것도 지난주에 나눈 바로 율법과 죄 아래 우리가 육신에 갇혀서 겪고 있는 한계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사실은 단순히 몸의 욕구가 아니라 인간의 아담의 후예로서 타락 후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본성을 이야기해요. 이 육신의 생각이.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짓는 죄악들 있죠. 불순종이나 미워함이나 음란한 이것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지만 성경이 본질적으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요. 타락 후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우리 인간의 본성 있죠. 이 죄의 본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타락한 내 본성 있죠.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이 육신의 지배 아래, 다른 말로 율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 아래 놓여 있지만 율법도 육신의 노예로 팔린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율법에 순종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무능력해요. 육신을 아무리 따라봤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진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될까요? 불순종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과 여전히 멀어지고 적대적인 관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울은 이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마라. 육신과 율법과 예전에 우리가 음미했던 죄악이나 옛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성령의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면 영을 따르는 생각은 어떠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열매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샘솟는 마음의 평안,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하나님과 죄의 문제,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 회복을 이루고 진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진짜 말씀에 기꺼이 감사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바울이 육신을 따르지 마라. 단순히 죄를 짓고 표면적으로 있는 죄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성 자체가 육체 안에 갇혀서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전히 육신의 지배, 율법의 안에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원수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식을 변화시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게 한 성령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3번을 나눌 때 세 번째 질문 나를 사로잡는 육신의 생각 대신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 평소 어떤 노력을 하는지 나눠보고 그때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린 적이 있다면 간증해 봅시다. 이 3번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삶 속에서 만약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우고 있다면 결국엔 우리의 생각의 주도권이 있죠. 성령을 따를 것인가, 먼저. 아니면 아니면 육신을 따를 것인가. 우리 생각이 다투는 그 속에서 주도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추상적이라 했지만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떤 거죠? 쉽게 말해서 죄악이죠. 염려, 탐심, 비교의식, 자존감, 미워함, 그죠? 끝까지 행하는 또한 음란, 우리 모든 게 될 수 있겠죠. 교만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진짜 평안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게 중요해요. 매 순간 내 안에 있던 죄와 우울함과 옛날 따르던 습관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이걸 멈추는지 이걸 나눠봐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방법이 제가 나름 이렇게 적응해 봤는데 뭐냐고 하면 결단 및 적용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옛 방식, 육신의 생각이 계속 사로잡을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 훈련을 해야 돼요. 잠시 절제하고 그때 말씀과 약속과 또 찬양을 듣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과 평안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상.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실 사랑을 주셨고 내가 연약할 때도 주신 은혜의 크기, 과거에 또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실 거할 때 내가 생명과 평안을 누린 게 어떤 것인지 기억함으로써 자꾸 사고를 전환시켜야 돼. 아, 성령을 따르자.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네. 바로 이 부분을 조금 청년들이랑 자기가 육신을 따르고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또한 이 생각을 전환시키지 될지 여러분 추상적이지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놓지 말고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생명력과 평안,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도 기뻐하는 것 같으니 그런 믿음이 어떤 건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번 한번 나눠볼게요. 4번은 벌써 갔다 왔는 아영 청년 들어와 있네. 잠깐. 아, 재현 청년도 있고. 네, 아영 청년 우리 4번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네. 네,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인해 죄로 죽을 우리의 육체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교차해서 사용함으로써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육체에 어떤 소망을 주시나요? 구원의 완성이 육체의 부활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몸의 거룩함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네, 1번까지만 읽어주세요. 네.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인해 죄로 죽을 우리의 육체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야기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신 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만 있다면, 붙들고 있다면 믿음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육체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때 부활시키신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또한 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성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의미하는데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 조금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 때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을 우리 육체도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인도하신다. 네. 자, 네. 그때 여러분 중간에 또 중요한데 2번이 아영청의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교차해서 사용함으로써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육체에 어떤 소망을 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을 여러분 제가 똑같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면 여러분, 우리 썩어질 육체 있죠. 그리고 자유케 하실 이 육체에 어떤 소망을 주시냐?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인 육체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뭐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나 감화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일관성 있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바로 우리 죽을 육체를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 그 자체이심으로, 그렇죠? 제가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다 했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영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반드시 영광스럽게 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 즉 생명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썩어질 육체도 부활에 이르게 하실 거야. 보증의 역할을 담당하세요, 이 성령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영원히 사는 영생뿐만 아니라 바로 죽을 육체에 부어 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체인 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을 잘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 여기에 그치게 된다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게 돼.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만 거룩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적 진리예요. 이단적 진리. 옛날에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만 깨끗하면 된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아닌 거예요. 뭐냐고 하면 구원의 완성이 미래의 육체의 부활에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현재의 삶에서 육신의 소중함과 거룩함을 재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렇죠. 결국 여러분 성령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썩어질 육체도 결국 존귀하게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게 이제 되게 되겠죠. 그 전에 우리의 지금 육체 있죠. 구원받은 육체. 이 육체도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영의 생각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제는 몸부림쳐야 되겠죠. 율법에 사로잡혀서 얽매여서 이걸 지켜야지 부담감과 조건과 두려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나중에 썩어질 육체도 부활체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육체의 부활임을 깨달을 때 우리 몸의 거룩함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렇죠. 몸에 대한 우리 태도, 하나님이 주신 몸에 대한 내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근데 두 번째 또 부활의 소망의 관점에서 나중에 부활, 당연히 부활체로 우리 몸도 구원받겠지만 현재 주신 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되겠죠. 쾌락을 탐닉한다거나 그 아무데나 산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거나 또한 내 몸을 그냥 함부로 방종한다거나 죄나 쾌락에 빠질 수 이런 삶을 지향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니라 네,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하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자, 네. 여러분 나눔하면서 혹시나 좀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꼭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두 팀으로 나누면 될까요? 제가 소회의실을 두 방으로 나눠놨거든요. 네. 네, 두 조로 나누면 될까 아니면 세 조로 나눠야 될까요? 두 조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조로. 그러면 생명 룸하고 성령의 법 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생명의 룸은 3번을 나눠주세요. 3번을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성령의 법 룸은
마지막 4번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과 4번을 각각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오늘 엘림팀도 MT도 있었고 하는데 빨리 복귀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빨리 나눔하고 평안한 밤 되세요. 내일 우리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